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행복한 신앙 첫째 말씀 주와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크로일이라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는 선수 생활 중에 길거리 우범 소년 합숙소를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이곳에서 10대 소년들이 1년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교육을 받고 무려 650여 명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존 크로일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한때 우범 소년이었지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좋은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도 이제 이들을 겸손하게 섬겨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낮은 데로 내려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자리, 그들의 입장,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나를 비우지 않고 위에서 가르치려 하고 지시하려고 했다면 이 일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우범 소년이었던 존 크로일이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라고 하는데 그가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려면 아이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유를 먹여주고 잠을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온종일 응석을 받아주고 아이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신을 먼저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과 온유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해 첫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모든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날이기도 한데 내 직분이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게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3인 3색 신년 축복성회를 가졌습니다. 시간 나름의 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3일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된다.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냐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사자성어에 육존선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존경받고자 한다면 먼저 겸손해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겸손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한 인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시고 가장 낮은 마을 구유에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자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면서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주변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회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고 또 예수님이신데 이 두 분 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참된 겸손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은 한 페이지만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지만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그 역사적인 그 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르는데 무려 400년의 세월이 건너뛰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칩니다. 예언자가 400년 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예언자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 세월이 걸렸는데 그래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400년의 신구약 중간 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깨뜨려지고 드디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림잡아 30여만 명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갈멜의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또 죽은 아이를 살렸던 엘리사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위대한 선지자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강대국에 패망한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 그 어떤 선지자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수십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칭찬입니까? 존귀함을 받은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4절의 말씀 봉독합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고대에서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 함께 봉독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더 나아가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 봉독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모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방문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기뻐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네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기뻐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오직 겸손히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여러 제자와 군중들이 그를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됩니다. 이때 한 제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칭찬도 많이 듣고 박수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칭찬도 박수도 인정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새가족은 조금만 잘해도 크게 칭찬해 주면서 자신은 몰라주는가 싶을 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 서운하고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섭섭함이 밀려올 때 세례 요한의 겸손한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면 나는 족하리라.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성도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예수님만을 높이는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죽어야 할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양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애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셔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은 청라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멍에를 메면 그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청지기의 직분을 맡을 때에 겸손과 온유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서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면 그 짐은 쉽고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마음은 오직 겸손과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항상 마음이 평안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크게 일어나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외치는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은 배에서 누워 주무실 정도로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 일에서부터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겸손과 온유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의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히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죠.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시지만 쭉정이는 심판의 불에 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와 동행하는 삶,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 안에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알곡 신앙인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주와 동행함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알곡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째 주일 행복한 신앙은 무엇인가?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주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알곡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짐이 무겁게 여겨지지만 주와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였사오니 주와 함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귀한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